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구약 율법을 통해 만드셨던 기업을 무르는 제도를 사용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1장, 2장, 3장은 과정 이런 것들을 쭉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 보고 있는 4장에서 실제로 기업 무르는 일이 어떻게 전개가 되었는지 그 내용을 기록합니다. 사실 룻기를 보면 딱 두 부류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 보아스, 또 하나는 은혜를 받게 되는 룻, 두 사람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4장에는 은혜를 받는 룻에 대해서는 한 글자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자신의 모든 운명이 결정되는 건 룻이죠. 룻이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서 살아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결판 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과정에 룻은 한마디도 할 수 없고요. 한 가지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받는 것뿐이죠. 그래서 4장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사람 혹은 은혜와 구원을 베푸는 사람인 보아스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 내용을 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4장 1절부터 12절을 볼 때는 딱 한 사람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주제는 보아스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입니다. 보아스가 어떤 모습으로 룻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풀었는가 이걸 살펴볼 거예요. 본문을 보면 네 가지 내용이 들어있는데 첫 번째는 상황과 배경에 대한 설명이 1절, 2절에 나오고 그 뒤에 첫 번째 대화, 두 번째 대화, 세 번째 대화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내용마다 다 보아스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또 이 보아스가 어떤 모습인지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 이 네 개의 소단락 안에 보아스와 대비가 되는 모습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기업 물을 사람이 나오는데 기업 물을 사람은 이러이러했다. 반면 보아스는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대조가 되는 그 양상으로 본문을 기록을 해두었어요. 그래서 기업 물을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보아스는 이런 사람이구나. 보아스는 이렇게 했구나.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구나. 이걸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게 실제 벌어졌던 사건이니까 보아스가 역사적 실존 인물이고요. 그러나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은 어떠하신가, 예수님이 어떠하신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과 은혜를 받을 때에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이러이러하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 소단락 4개를 조금씩 살펴보고 보아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1절, 2절을 보면 상황이 나옵니다. 배경이 나오는데 이제 기업 무르는 일을 할 거예요. 그럼 이 일이 도대체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가 나옵니다. 근데 1절, 2절을 보면 중요한 등장인물 3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보아스, 또 하나는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룻에게 현재 가장 가까운 친척이어서 기업을 물을 책임, 권리를 갖고 있는 누군가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백성들과 장로들이 나옵니다. 1절을 보시면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나오죠. 보아스가. 그러니까 주어는 보아스예요.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첫 번째 등장인물인 보아스가 자기가 직접 올라가서 앉습니다. 시점은 나와 있지 않지만 어제 있었던 이 3장에 있었던 내용이 밤중에 있었던 일이니까 아마 이른 아침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추정합니다. 여튼 보아스가 먼저 올라가서 앉았어요. 그리고 마침 보아스에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이 기업 물을 자는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 올라온 겁니다. 근데 물론 이걸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연히 있다고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마침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요. 그 뒤에 보시면 보아스가 다시 한 번 더 주어오는 보아스예요.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으매. 그러니까 두 번째 등장인물인 기업 물을 자도 어떻게 됐는가? 보아스가 부릅니다. 보아스가 여기로 와서 앉아라 이야기해서 이 사람도 앉는 거예요. 세 번째 등장인물이 2절에 나와요. 보아스가. 또다시 주어가 보아스죠. 보아스가 성읍장로 10인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으매.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면 상황과 배경이 나오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세 부류가 다 성문 앞에 앉은 거예요. 이 성문 앞에 앉아야 기업 무르는 일이 시작되니까. 첫 번째 등장인물 보아스, 자기가 올라와서 앉습니다. 두 번째 기업 무를 자, 보아스가 불러서 앉힙니다. 세 번째 장로들, 보아스가 청해서 앉힙니다. 그러니까 앉아있는 세 사람은 다 똑같이 앉아있기는 하지만 누가 이렇게 했느냐? 다 보아스가 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래서 이 배경과 상황을 보면 아주 명확한 사실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제 기업 무르는 일이 시작되고 룻이 구원과 은혜를 받는 일이 시작될 텐데 그 모든 상황은 그
그 모든 배경은 어떻게 해서 시작된 것인가? 룻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룻은 기업 물을 자를 찾아갈 수도 없고 장로들을 청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계획을 세우고 보아스가 움직이고 보아스가 뛰어다니고 그러면서 룻에게 기업 물을 일을 이렇게 받게끔 하는 그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보아스는 뭐 하는 사람인가? 룻은 잘 모르지만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모르지만 보아스는 일을 계획하고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룻은 지금 어떤 일이 전개가 되고 있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릅니다. 나중에 전해 듣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가 기업 물음을 받고 또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 나중에 은혜를 받고 그 뒤에 과거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보아스가 이렇게 했고 보아스가 이렇게 했고 보아스가 이렇게 했고 그래서 그 결과로 내가 이것을 누렸다라고 나중에 전해 듣는 거죠. 마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처음엔 잘 몰랐는데 예수님이 예전에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하셨고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전해 듣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아스가 모든 상황을 계획하고 만드는 사람으로 처음에 제시가 되고 출발을 합니다. 그 뒤에 보면 이제 첫 번째 대화가 전개가 돼요. 이 대화도 마찬가지로 보아스가 시작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대화 다 마찬가지예요. 보아스가 주도권을 갖고 대화를 시작하고 내용도 보아스가 전개를 합니다. 3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고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이 보아스가 쭉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가 대답을 하죠.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곧장 이야기합니다. 이 기업 물을 사람이 여러 가지 생각하지 않아요. 재보지도 않고 이것저것 묻지 않아요. 그냥 내가 물으겠다. 이렇게 곧장 그 자리에서 결정하고 통지를 하죠. 자, 이게 첫 번째 대화인데 이 첫 번째 대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저것 좀 몇 가지 사전 지식을 좀 말씀드리고 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나오는 건 기업을 물으는 것과 관련된 것인데 도대체 기업을 물은다는 게 무엇인가 이걸 먼저 조금은 알고 있어야 그래야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구약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팔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형편이 어려워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부득이하게 땅을 파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빚을 많이 졌을 때 너무 먹고 살기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하냐면 땅을 팔아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 생계를 꾸리든 아니면 그나마도 안 되면 지금 여기 나왔던 이 나오미의 가정처럼 땅을 팔아서 치운 다음에 다른 데로 이주를 해가건 이제 그렇게 해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에게 땅을 팔았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팔게 되었어요. 내가 그거를 누군가에게 팔면 그건 이스라엘 사람한테 팔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이방인에게 팔 수도 있잖아요. 근데 땅을 팔면 어떻게 되느냐. 그 팔려간 땅, 그 땅이 영원히 땅을 산 사람이 소유로 남는 게 아닙니다. 그 땅이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오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이 결국에는 원 소유주에게 돌아가게끔 하신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현입니다. 구약에는 실제로 신현을 실천했다는 기록이 나오진 않습니다만 신현이라는 건 뭐냐면 50년을 단위로 기간을 잘라놨어요. 그래서 50년이 차면 원래 땅 주인에게로 그냥 돌려줘야 돼요. 대가를 받지 않고 현재의 소유주가 과거 원래 땅의 원 소유주에게 땅을 돌려줘야 됩니다. 50년이 차면 그렇게 하는 게 신현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내가 땅 돈 주고 샀는데 돈 하나도 안 받고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려준다. 이게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실천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가 기업을 무르는 겁니다. 땅을 무른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 물러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거래했던 것을 취소하는 거예요. 없던 것으로 하자.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형벌을 받게 되었어요. 없던 것으로 하자. 내가 부지런하게 못 살아서 가난하게 살아서 혹은 돈을 많이 써서 빚을 많이 졌어요. 그래서 무언가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그런 상황이 없던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는 걸 무른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무른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구약 성경에서 사용한 단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속죄한다, 속량한다, 그렇게 번역합니다. 없던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땅을 무르는 제도는 어떠하냐? 땅을 사고 팔 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그냥 들으면 얼핏 들으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조금만 신경 써서 들으시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니까 부동산 어떻게 처리되는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신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땅을 산 시간을 그 시간을 기준으로 50년이 아니에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올해가 신년이다. 그러면 앞으로 50년 뒤는 신년이에요. 근데 내가 생활을 하다가 신년으로부터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앞으로 신년이 몇 년 남았죠? 30년 남아있잖아요. 근데 이때까지 살고 있었는데 너무 어려워서 땅을 팔기로 했어요. 그러면 땅값에 대해서 땅값은 50년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신년 기준으로 50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20년은 이미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땅을 팔면 30년치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땅값이 1년당 1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럼 50년이면 500만 원이죠. 내가 갖고 있는 땅이 500만 원짜리예요. 500만 원짜리 땅. 그런데 이 500만 원짜리 땅을 내가 갖고 살다가 20년이 지났어요. 그럼 200만 원은 사라진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땅을 팔면 20년 지난 다음에 팔면 앞으로 30년이 지나면 신년이 되면 내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팔 때는 얼마에 팔 수 있냐면 300만 원에 파는 겁니다. 더 이상 비싸게 팔 수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내가 돈이 없어서 이렇게 팔았습니다. 300만 원 받고 땅을 팔았는데 구약은 뭐라고 명령하냐면 원래 이 땅을 이렇게 돈이 없이 팔게 되면 그 가난한 사람을 주변에 있는 친척이 생계를 책임져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척, 본문에 나오는 기업 물을 사람입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도로 사서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은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 엘리멜렉이 돈이 없어서 땅을 팔아치웠습니다. 그리고 모압으로 이주를 했어요. 15년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땅의 원래 값은 얼마입니까? 500만 원이에요. 20년 지난 다음에 팔았으니까 엘리멜렉은 얼마 받고 팔았을까요? 300만 원 받고 팔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15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앞으로 15년이 지나면 신년이 올 거잖아요. 그럼 가장 가까운 친척이 이 땅을 15년치만 내면 사올 수 있어요. 150만 원만 주면 그 땅을 사올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사갖고 와서 원래 주인인 엘리멜렉에게 돌려주는 것, 이걸 기업 물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어려운가요? 은행이자 계산하는 것보단 간단해요. 그러니까 땅값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50년치만 쓰는 거니까 50년 기준으로 정해져 있고, 그래서 이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기업 물으는 제도가 있는 겁니다. 기업 물으는 제도가.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 자, 그래서 다시 3절부터 보시면 이걸 기본 지식으로 삼고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한다. 원래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 땅을 갖고 살다가 너무 먹고 살기 힘들고 빚이 많아서 팔아치우고 모압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원래 소유권은 엘리멜렉에게 그대로 있는 겁니다. 신년이 될 때까지만 현재의 소유주가 땅을 갖고 있는 것뿐이에요. 근데 엘리멜렉이 갖고 있는 이 땅을 다시 기업을 물러줘야 된다. 다시 사가지고 엘리멜렉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엘리멜렉은 죽었잖아요. 엘리멜렉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엘리멜렉은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소유권은 누구한테 넘어갈까요? 아들들에게 넘어가야 됩니다. 아들들은 어떤가요? 죽었습니다. 그럼 그 소유권은 누구한테 넘어갈까요? 원래 구약에서는 형제들에게 넘어갑니다. 부인에게 넘어가지 않아요. 나오미나 룻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엘리멜렉이 갖고 있던 땅이 있는데 이 땅이 원래 엘리멜렉 소유였는데 기업 물을 자가 너다. 네가 그 땅을 사서 엘리멜렉에게 돌려줘야 된다. 지금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업 물을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떠냐면 내가 땅을 샀어요. 지금 얼마 주면 살 수 있냐면 500만 원짜리 땅인데 150만 원 주면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신년이 15년 남았으니까 150만 원만 주면 그 땅을 살 수 있는데 땅을 사서 원래는 엘리멜렉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엘리멜렉은 사망하고 없어요. 아들들에게 줘야 되는데 아들들도 없어요. 그럼 그 땅은 누구 차지가 될까요? 내 거가 되는 겁니다.
내 거가. 같은 집 안에 있으니까 내가 그 땅을 사서 소유하면 돼요.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거죠? 500만 원짜리 땅을 150만 원 주고 사는 거죠. 그러면 재산상에 이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가 이 사람에게, 기업 물을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땅이 있다. 엘리멜렉이 갖고 있던 소유지가 있다. 그 소유지를 지금 나오미가 관할을 하고 있는데, 나오미가 지금 팔려고 하고 있는데 네가 그러니까 가서 살아. 그래서 지금 보아스가 이 기업 물을 사람에게 권하는 건 하나예요. 가서 살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 기업 물을 사람이 뭐라고 대답한 거죠? 내가 물으리라. 내가 사겠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대화입니다. 첫 번째 대화. 여러분, 이 기업 물을 사람은 왜 이 땅을 물으겠다, 사겠다고 했던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한테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업 물을 사람이 이것저것 재지 않고 여러 가지 정보를 또 찾아보지 않고 곧장 대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해요. 이걸 사는 건 무조건 이익이에요. 안 사는 놈이 바보지. 사면 무조건 이익이 되는데 왜 안 사겠어요? 사면 엘리멜렉에게 돌려줄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없다고요. 사면 내가 같은 집하고 가장 가까운 친척이니까 이 땅이 다른 집파에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결국 법적인 소유권이 엘리멜렉에게 있느냐 나오미에게 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고 실제로는 내 소유가 될 거니까 얼른 사야지 하고 사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이 장면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특징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아스와 대비를 해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사람마다 이런저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기업 물을 사람은 룻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룻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관심 없어요. 룻이라는 여자가 있는지 없는지 관심 없어요. 어떤 게 룻에게 유익한지 관심 없어요. 이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뭐죠? 땅입니다. 돈입니다. 그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 땅이나 돈을 얻을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도 갖고 있는 게 없었어요. 그 모든 정보는 누가 알려준 거죠? 보아스가 알려줍니다. 보아스가 알려주니까 그런 좋은 거리가 있었어? 보아스가 정보를 알려주니까 그런 돈 벌 기회가 있었던 거야? 그럼 내가 잡아야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을 놓고 보면 보아스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계획을 갖고 상황을 만들어 놓았죠. 그뿐만 아니라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다고 보아스가 기업 물을 사람에게 알려준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첫 번째 대화에서 대비가 되는 모습이 있어요. 이 사람은, 기업 물을 사람은 룻, 기업 물으는 제도, 룻과 나오미가 어떤 유익을 받는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보아스는 룻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보아스는 기업 물으는 제도에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보아스는 기업 물으는 제도를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태어나면서부터 알았을까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으면서 율법이 이런 제도를 갖고 있어. 그래서 알게 되었을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알고 있던 것도 있었지만 보아스는 룻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 룻에게 어떻게 하면 땅이 돌아가게 하고 어떻게 하면 룻을 내 아내로 삼을까에 지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알고 있었지만 또 다른 정보들을 찾아요. 그래서 지금 보아스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기업 물을 자와 어떤 점에서 대비가 되는가? 보아스는 어떠한 사람인가? 매우 간단합니다. 보아스는 룻을 사랑하는 사람, 룻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 그래서 룻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고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갑자기 훅 뛰어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논리적인 비약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에게 구원을 베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관심과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가? 간단해요. 내가 나에 대해서 갖고 있는 관심보다 주님이 나를 향해 갖고 있는 관심이 더 많아요. 나는 나에 대한 일도 생각할 때에 무엇이 돈이 남는 일인지, 경제적 유익인지 땅과 돈 기준으로 많이 생각해요. 주님은 나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세요. 나는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잘 몰라요. 근데 주님은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시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나에게 줄 수 있는지 가장 정확하고 풍성한 정보를 갖고 계세요. 보아스가 알려주는 것만큼만 이 기업 물을 사람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제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자격이 없는 남편, 자격이 없는 부모는 어떠하냐? 이거 제가 비난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아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정보들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공부해야죠. 연구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관심이 있죠. 그러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고 그것을 줄 수 있기 위한 정보들을 찾아야 됩니다. 목회자는 성도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그냥 단순히 관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있는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는지, 어떻게 해야 그와 같은 귀한 유익을 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야기한다고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알려주잖아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기업 물을 사람은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지만 아무 생각이 없어요. 기업 물으는 제도가 있나? 그거 어떻게 하는 건가? 관심이 없어요. 장로들도 모여있지만 기업 물으는 제도가 뭔지,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룻에게 가장 귀한 유익을 줄 수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알고 있는 바도 없다고요. 이게 첫 번째 대화입니다. 두 번째 대화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대화도 보면 보아스와 기업 물을 자 사이의 대화가 나오는데 5절에 보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스가 처음에 대화를 시작해요.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이제 땅을 사는 거 이야기했잖아요. 밭을 살 때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 할지니라. 이제 기업 물을 사람이 잘 알지 못했던 기업 물으는 제도에 대해서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보아스가 다른 점들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점을 이야기하냐면 간단해요. 무엇이 손해가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무엇이 이익이 되는지만 이야기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 손해가 되는지도 이야기를 해요.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밭을 사는 날에 땅을 사는 건 이익입니다. 그 땅을 사는데 땅만 사는 게 아니라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자 룻에게서 사야 된다. 룻도 네가 데리고 와서 결혼하고 살아야 된다. 뿐만 아니라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 할지니라. 룻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에게 그 땅을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 물으는 제도에서 쭉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기업 물으는 사람은 잘 관심이 없다가 모르고 있다가 이 사실을 지금 들어요. 땅을 사서 이익이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어떤 걸 해야 된다고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기업을 물으는 거 1번 땅을 사는 거예요. 2번 룻이랑 결혼해야 돼요. 3번 나오미와 룻을 잘 돌봐줘야 돼요. 4번 룻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어야 돼요. 5번 그 아이에게 내가 산 땅을 물려줘야 돼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손해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6절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어떻게 있을까 하여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겠다. 마음을 바꿉니다. 결정을 바꿔요. 결정을 바꾸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손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이분은 모든 것을 판단할 때에 매우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기준은 딱 하나예요. 기준이 뭐죠? 돈입니다. 뭐가 이익이 되는가, 뭐가 손해가 되는가.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 판단해요. 그러니까 금방 예스, 그랬다가 조금 있다가 노, 금방 왔다 갔다 해요. 이익이 될 것처럼 보이면 예스 하고 그 자리에서 이야기했다가 조금 더 설명 듣고 손해가 되는데, 피해가 있는데,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노 하고 그냥 금방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물을 권리를, 이게 권리예요? 책임이지? 나의 물을 권리를 네가 가져가라. 나는 부르지 못하겠다 하고 입장을 바꿉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어떤 사람일까요? 보아스는 기업을 무르는 것, 룻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는 것, 룻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는 내가 손해를 봐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손해를 감당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해가 있어도 마음을 바꾸지 않는 사람이 보았습니다. 손해를 볼 거예요. 그래도 마음을 바꾸지 않아요. 나한테 손해가 되면 그래도 나는 기업을 무르겠다. 그게 보았습니다. 반면 여기 나오는 기업 무르는 사람은 어떠하죠? 손해가 되면 언제든지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내가 데리고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선택하면, 혹은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해주려고 하면 나한테 손해가 될 것 같아. 나 안 해. 손해가 되는 걸 내가 왜 해? 이게 기업 무를 사람인 거죠. 사실은 이렇게 놓고 보면 이 기업 물을 사람이라고 하는 이분은 이름이 안 나와 있는데, 이분은 기업 무르는 제도에 대해서 눈꼽만큼도 모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을 무르는 제도는 뭐냐면, 저 사람이 이유가 무엇이 되었던 내 친척인 저 사람이 가난하게 되고 빚을 져서 땅을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희생을 하고 내가 헌신을 해서 내 돈을 주고 땅을 사와서, 희생은 내가 하는 거죠. 손해는 내가 보는 거예요. 그 땅을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갖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주는 게 기업 물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손해를 보겠다, 유익은 당신이 누려라. 이게 기업 물으는 거거든요. 이게 기업 물으는 겁니다. 근데 이 본문에 나오는 기업 물으는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손해된다고 하니까 안 하겠다고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신현을 실천을 하지 못했을까? 내가 돈 주고 땅 샀잖아요. 내 땅으로 계속 유익을 누리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 땅을 포기해야 된대요. 포기하고 원래 소유주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게 신현이에요. 어느 미친놈이 손해를 보고 땅을 돌려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기업 물으는 것이 과연 잘 활성화가 되어 있을까요? 이스라엘 역사를 놓고 보면 기업 물으는 것 때문에 빚에서, 채무에서 벗어난, 그래서 땅을 다시 얻어서 어찌 보면 리셋하는 거죠. 다시 삶을 출발해서 다시 삶을 시작해서 훌륭하게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몇몇 나옵니다. 우리는 잘 익숙하지 않지만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이 기업 물으는 제도 때문에 삶을 다시 시작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굉장히 적은 극소수의 경우예요. 대부분 이렇게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미친놈이 내 친척 쪽으로 하고 내가 갖고 있던 재산을 팔아서 내 돈을 사용해서 땅을 사서 그 사람한테 돌려준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간단합니다. 손해가 되니까 안 하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는가 이야기할 때에 이게 어찌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 가장 은혜가 되는 것이죠. 주님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를 선택하면 주님께 손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주님께서 마음 바꾸지 않으십니다. 종종 성도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게 다음 주에 나눌 내용인데 룻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룻은 어떻게 행동했는가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 이제 다음 주에 설교하고 말씀을 나눌 겁니다. 종종 성도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개 돼지한테 너희 진주를 주지 마라. 그건 손해가 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개 돼지한테 진주를 주는 건 손해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아무리 귀한 것을 주어도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누군가를 내치실 때에 혹은 누군가를 받지 않으실 때에, 누군가를 거절하실 때 혹은 누군가가 은혜 받지 못하는 결과로 끝나고 말 때에 그 사람이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포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데리고 있으면 교회 손해가 되니까. 아니에요. 손해가 되기 때문에 안 데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은혜를 주려고 하고 아무리 진리를 알려주고 아무리 주님 안에서 회복을 누리게 하려고 해도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데리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뭔가를 주는 게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데리고 있으면 교회가 피해를 보기 때문이 아니에요. 피해를 보더라도, 손해가 되더라도 그 사람을 어떻게든 끌어안고 있으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아서 거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 발로 나가는 것을 어떻게든 끌어안히지 않았다고 해서 교회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치고 가버린 게 예수님이 널 데리고 있으면 내가 피해를 보니까 예수님이 가룟유다를 내쳤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아무리 끌어안고 있으려고 해도 가룟유다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을 주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걸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다시 원래로 돌아오면 도대체 보아스는 어떠한 사람인가? 보아스는 처음부터 알고 있습니다. 손해가 된다는 것을, 내가 희생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에 마음 바꾸지 않는, 끝까지 룻에게 유익을 주기 위하여 무언가를 하는, 그게 보았습니다. 기업 물을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얄밉습니다. 룻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란 걸 어느 정도 알았을 테니까 내가 돈 주고 땅을 사서 돌려주는 일은 안 해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생활에 보탬이 되라고 무언가를 도와주는, 조금이라도 룻을 향해 무언가 은혜를 베푸는 일이 있나요? 아무것도 안 하죠. 기업을 무르는 책임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손톱만큼도, 눈곱만큼도 룻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이 보아스와 다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는가?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께 손해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좋은 대학 나오고 내가 좋은 직장, 번듯한 직장 다니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래서 나는 교회에 유익이 되고 주님께도 무언가를 해드리고 소위 이야기하는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있으면 있을수록 손해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그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손해가 되니까 나는 주님을 믿지 못하겠다. 혹은 그냥 주님을 떠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건 처음부터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손해가 되는 사람인 걸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끌어안고 계신 겁니다. 절대로 손해가 된다고 해서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세 번째 대화가 나옵니다. 9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9절부터 보면 이제 보아스가 실제로 기업물을 권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과 장로들 앞에서 맹세하고 약속하는 내용이 나와요. 뭐라고 맹세하고 약속을 하는가? 내가 이러이러하게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세 가지를 맹세하는데요. 첫 번째로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이래.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부터 말씀드리지만 엘리멜렉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들은 현재는 엘리멜렉이 갖고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다 팔아치웠다고요. 땅을 갖고 있었으면 땅도 저 사람한테 팔고, 자동차를 갖고 있었으면 자동차도 저 사람한테 팔고, 가구가 있었으면 가구도 다른 사람한테 팔고 다 팔아치웠어요. 그걸 보아스가 내가 다 사오겠다. 내 돈을 잃어서 내가 다 사와서 다시 다 돌려주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10절에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겠다. 두 번째로 룻도 사서 자기 아내로 취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그 밑에 보시면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의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며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이게 세 번째로 무슨 약속이냐면 내가 자식을 낳으면 룻과 이사에서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물려주겠다. 그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보아스는 세 가지 맹세를 합니다. 첫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경제적인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고 다 하겠다. 모든 것을 사드리겠다. 두 번째, 룻을 내가 책임지겠다. 세 번째, 앞으로 태어나게 될 자녀에게도 룻의 자녀에게도 내가 모든 것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 세 번째 대화는 도대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알려주죠.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여기서는 보아스는 세 가지를 맹세했지만 세 가지 나오는 맹세 이외에 혹시 다른 무언가 더 큰 부담이 되는 게 있다면 그것도 감당했을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 세 가지를 맹세했는데 세 가지 이외에 그거 말고 다른 걸 조금 더 희생해야 되는데요. 그건 어렵습니다.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룻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감내하는 사람이에요. 룻과 관련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공급하고 책임지겠다. 현재에도 미래에도 당사자에게도 자녀에게도 모든 것을 내가 다 감당하겠다. 이게 보았습니다. 기업 물을 사람은 어디 있죠? 사라지고 없습니다. 아무것도 해주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말씀드리지만 보아스는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맹세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주기 위해서 만약 필요하다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을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손해를 감당하겠다.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자, 우리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간단해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아스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인 보아스. 룻은 은혜를 받는 사람이잖아요. 은혜를 받는 룻은 어떠한 존재인가? 이거 말고 은혜를 베푸는 자인 보아스는 어떠한 사람인가? 보아스가 이러이러하게 행동하고 이러이러하게 했기 때문에 룻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룻은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았는가? 보아스 때문이죠. 보아스는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소달랑 4개를 나누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보아스는 모든 것을 계획하고 룻을 위해서 모든 상황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룻은 아무것도 자기를 위해 만들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만듭니다. 상황을 만들어 나가요.
배경을 형성해 나갑니다. 그게 바로 보아스입니다. 두 번째로 대화를 하던 내용을 보면 보아스는 룻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룻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인지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어요. 밤에 키워 물을 사람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보아스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두 번째 대화를 보시면 보아스는 손해가 되어도 룻을 섬길 사람이고, 손해가 된다는 것 때문에, 불편하다는 것 때문에 마음 바뀌는 그런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손해가 되어도 마음 바뀌지 않을 거니까, 다른 모든 일이 있어도 마음 바뀌지 않을 거니까 사실 어떠한 상황과 형편을 만나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룻을 사랑하고 섬겨줄 사람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세 번째 대화를 보시면 보아스는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사람입니다. 일부분만, 잠깐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영원히 감당하고 책임져 주는 사람, 그게 바로 보아스입니다. 이와 같이 보아스가 모든 상황을 만들고 지극히 큰 관심을 두고 귀한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손해가 되어도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마음 변치 아니하고 다른 모든 것들까지도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그 결과 룻이 구원과 은혜를 받은 것이죠. 두 번째로 보아스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보아스는 왜 이렇게 한 걸까요? 아마 여기 권사님들은 잘 모르시지만 남학생들은 잘 압니다. 룻이 예뻐서 그렇습니다. 안 예뻤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너무 예뻐서. 보아스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소극적으로 이야기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아무 남는 게 없잖아요. 이득될 게 없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왜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신 걸까요?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하신 거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말라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토를 달죠. 불만을 제기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당신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생각해봐라. 너 뭐 대단하고 잘난 게 있니? 네가 숫자가 많니? 돈이 많니? 잘나기를 했니? 네가 나한테 어떤 유익을 주니? 아무것도 네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다 공급하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 왜 너를 선택했겠니? 사랑한다는 것 이외에 다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니? 네가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네가 별 볼 일이 없는 존재인데 내가 너를 선택한 건 사랑하기 때문이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 네가 만약 돈이 많으면 돈 때문에 너를 선택했다고 하지. 네가 만약 권력이 있다면 권력 때문에 너를 선택했다고 하겠지.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돈이 모자라니, 권력이 모자라니, 뭐가 모자라니, 내가 왜 그런데도 너를 선택했겠니?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한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룻이 힘들고 어렵게 지내는 걸 보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든 그를 채워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여지껏 살아왔던 삶을 잘 생각해 보면 내 삶의 모든 환경들, 내 삶의 모든 상황들 주님께서 먼저 계획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뛰어다니셔서,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었죠. 우리가 여지껏 지내왔던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이 준비한 은혜인지도 모르는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대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씀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셨죠. 또한 주님은 피곤하지만, 손해가 되지만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셔서 심지어 모든 것 감당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도대체 룻은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이제 부담이 돼서 하지 않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더불어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은혜를 베풀어주는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친구가 되어주고 또 신앙의 선배가 되어주는 그런 모습도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받은 은혜를 잘 기억하고
또 그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